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소망과 하나는 영적인 소망인데, 육신적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뭐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뭐 질병을 고치는 것이나 뭐 자식이 잘 되는 것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건강한 것이나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들은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끝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잘 됐어. 소망은 끝이에요.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없어, 소망이. 병 고치길 바랐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병이 고쳐지면 소망이 끝납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을 한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있다가 사라지고 이루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뭐 천국, 구원, 사랑, 뭐 이런 또 영적인 복, 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미 내 손에 잡혀졌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간직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직 소망이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소망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손에 잡힌 것처럼, 눈에 본 것처럼 이렇게 실제의 상으로 갖는 그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보이는 게 없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구원도, 천국도, 제사함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동행도,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나라도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본 듯이, 눈에 본 듯이, 손으로 만진 듯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마음에 간직하고 보험처럼, 애슈어런스, 보험처럼 확실하게 명확히 그렇게 간직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믿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고 만진 것들을 믿으라고 하고 없는 것들은 없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인다고 믿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준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대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곧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as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뭐 이런 똑같다는 단어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뭐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똑같은 사고 방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고 방식이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하는 방법, 선택하는 태도, 마음 이런 게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 사고방식을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 걱정이 많아요. 자식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란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방식을 선택하고 그 태도를 보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무조건 억압하고 혼내고 뭐 눌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왜 그러는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 그 태도,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똑같이 갖게 되면 문제는 다르게 해결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끝은 어디냐?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구원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구원의 끝이에요.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오빠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이에요.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오빠로 불러야 되고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아무나 형이라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아셨다고 그랬고 미리 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전부 다 현재로 인식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신앙생활 할 것을 미리 다 아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을 정해서 선택해서 동산교회에 심어주신 거예요.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형제의 반열에 자매의 반열에 오르라고.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고 완성시켜서 예수님의 수준에 예수님의 반열까지 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 되어 형, 아우 하면서 사는 그 영적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단어로서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 이게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이 화자가 화학적 변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화학적 변화예요. 새게 된 거예요. 다른 게 된 거예요. 완전 새로운 창조가 된 거예요. 걸레를 빨아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아무리 고쳐도 걸레요. 걸레가 찢어졌다고 꿈에 고쳤어. 걸레야. 그게 아니라 믿음은 새 사람,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마음, 예전에 있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인격, 이런 거 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그 성품, 옛날의 인격, 옛날의 그 관습, 이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화돼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워낙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힘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이 육신의 관성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 계속 달라붙어서 옛날의 삶을 고집하게 하고 옛날의 삶을 반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고 그것을 잘라내는 그 씨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며 바로 신앙생활이며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예요. 누구를? 믿음을 가진 자. 특히 이 믿음을 해석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셨잖아. 얼마큼 사랑하셨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도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게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치 음식을 간장, 고추장, 설탕, 토마토, 계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어진 모든 상황의 조건들, 승질, 고집, 고통, 슬픔, 실패, 가난함, 병듦,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해가지고 각각 일을 해가지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자식들의 괴롭힘도, 또 실패도, 나의 무슨 고집도, 모든 것 버릴 게 없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고집도 쓰시고, 가난도 쓰시고, 질병도 쓰시고, 부함도 쓰시고, 돈도 쓰시고, 직장도 쓰시고, 전부 이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육적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땡 잡은 거야. 10땡이야. 10땡보다 높은 거는 광땡이지. 광땡 잡은 거요. 이길 게 없어, 우리를. 버릴 게 아무것도 없네. 쓰러져도, 넘어져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다 합력해서 뭐에다가 했어요? 그것들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큰오빠, 이렇게 가족의 반열에 서서 함께 영원토록 영광과 구원의 권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했단 말이에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모든 것들이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 저도 의지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아주 박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우울해하고, 어려움을 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그런 세밀하신 그런 부르심과 손길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중에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얼마큼 확신을 갖느냐?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42장 1절로 12절까지를 전부 공부했지 않습니까? 1절, 2절은 뭡니까? 본인이 유배를 떠났던, 또는 노예로 끌려갔던, 자식에게 쫓기던,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 산들에 거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한탄, 그 아픔,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거기에다가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에 못 나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인데, 거기다가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기 위해서 추적해 온단 말이에요. 아들 녀석이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추적해 온단 말이에요.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급하고 다급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지금 쫓기고 있지 않냐? 너 지금 목숨이 위태롭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야, 네가 그렇게 자식에게 쫓기겠냐? 네 삶이 지금 그렇게 어렵겠냐? 지금 대적과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하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은 뭡니까? 일상에 매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매일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괴롭히면서, 다윗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 다윗의 입장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전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여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던 그 영광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죄를 아파했겠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강제로 범하고 강제로 택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린 살인죄에다가 그다음에 간음죄에다가 연거푸 지은 다윗, 그리고 자식에게 쫓겨가면서 이것을 고통스러워했겠죠. 내가 미친놈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나? 나의 이 지금의 고통과 나의 지금의 이 실패는 나의 죄과의 심판의 결과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전에 죄짓기 전에, 쫓기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한탄하는 슬픔과 고통의 그런 마음을 지금 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째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실망해하는 눈물로 음식을 삼고 있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니?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 손이되게 하실 것이다.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지금 자신의 영혼을 설득하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다시 찬송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날이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했잖아요. 압살롬은 결국은 죽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이 노년을 편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회복했단 말이야. 이 기도대로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도대로 됐단 말이야.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조차도 주님께서 섭리하는 것이다. 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폭포라는 것은 정말 지진이 날 만큼 폭포가 그냥 우다다다당 하고 막 떨어지면 얼마나 마치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런 큰 폭포 소리잖아요. 자기 삶이 지금 지진이 날 만큼 머리가 폭발할 만큼 지금 힘들다 그 얘기예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가 계속해서 물가를 치는 것처럼 바위를 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찢어질 만큼 계속해서 이 고통에 밀려오면서 나를 지금 괴롭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입장은 지금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지금 소규모의 백성들, 군사들만 데리고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고 지금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포도 주님께, 바다도 주님이, 파도도 주님이 하고 있다고. 이 고통과 이 쫓김과 이 압살롬이 나를 배신하고 쫓아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섭리 속에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눈물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이것을 믿고 지금 소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주장하고 계시니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이것까지도 허락하셔서 섭리하고 계시니 여기서 벗어나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지금 갖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다 일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회복에 있다면 회복해 갈 것이고 승리에 있다면 승리하게 할 것이고 목적을 성취하고 소원을 이루는 곳에 있다면 거기에 도달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핍박과 나의 원수의 이 어려움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정말 눈물이 음식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해서 써서 나를 희망의 곳에, 내가 소원하는 곳에 반드시 도달하게 할 것이라는 이 찬양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거죠. 5절에서 고백했고 11절에 또 한 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까지 해서 1차적인 충돌을 받았어. 원수에게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북쪽에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성전에 갈 수도 없죠. 예배드릴 수도 없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 그런데 5절에서 그나마 그래도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 못 찾아가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냐 낙심하냐고 자기 영혼을 아울렀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이 계속 더 왔단 말이에요.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아픔이 밀려온 거야. 6절부터 10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밀려오고 파도처럼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붙여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지만 다시 11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끝내는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여전히 찬송해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도달하게 하실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 소원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인내예요. 소망은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은 왜 믿음이 필요한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에게 믿음의 은사를,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정보를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이스터빌리시드, 견고하다. 이거는 확고하다, 자신만만하다, 자신 있게 하다. 그 자리를 확고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지금 확고하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견고케 하려고.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을 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믿음이 약하다면 선물을 구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하니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간구하여 이 믿음 구하여 여러분이 가야 되는 목적지에 주님과 함께 도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소명해 주셨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구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면류관의 빛날 보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